오늘은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곁에 있는 또 다른 증인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은 본문에서 여러분 곁에 또 다른 증인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았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노라. 그것이 누구입니까? 메시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종이 누구인지 해석을 원한다면 빌립보서를 펼쳐서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을 위한 증인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들이 홀로인 것처럼 보일 때 그들과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느부갓네살이 보았듯이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서 그 거룩한 새 소년들과 함께 있던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신실한 증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참되고 신실한 증인인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삶과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진리를 증언하시고 전체로서의 진리와 오직 진리만을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한다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거기에서 증언할 내용을 발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분의 모든 행동에서 거룩한 단순성과 솔직한 진실성으로 그분의 마음을 모든 행동으로 나타내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분에게서는 억지 이론이나 음험한 궤변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삶에서 그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에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노라.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그 거룩한 책을 읽고 또 읽고 철저하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책을 끝까지 읽어도 잘못된 것을 전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있으며 또한 꼭 있어야 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에서 증언할 내용으로 하나님의 정의 또한 있습니다. 땀방울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는 그분을 보십시오. 많은 슬픔으로 얼룩질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진홍빛 피로 물든 그분의 이마를 보십시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무서운 기록을 읽으십시오. 그분의 옆구리를 자세히 보고 거기서 거룩한 신비, 곧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가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증오가 너무나 깊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로 인해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더 명확하게 증언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언을 읽으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동에서 그분이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우셨던 때로부터 구름이 그분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던 그 순간까지 그분의 삶은 온통 사랑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멸하는 불을 내리게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오순절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분은 입을 열어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첫 설교를 하셨던 그 산에서 그 단어를 그토록 많이 반복하셨으며 또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심으로써 지상에서의 체류를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은 밟으신 땅을 은혜로 기름지게 했습니다.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났던 사랑보다 더 깊고도 순수한 사랑을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을 더 붙잡아 둘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생애에 신적 탁월성의 모든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과 신성의 모든 보석이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분의 왕관에 장식되어 있었음을 다 제시할 수가 없군요. 그분 안에는 아버지를 나타내는 모든 요소들이 충만하게 내포되었기에 그분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형제들과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인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기 원한다면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증언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는 그곳의 산마루에서 그분은 언제나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밤이나 낮이나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일상의 섬김에서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기도로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십니다. 그분은 모든 상황 속에서 증언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입을 막지 못합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그분은 정당한 시인으로서 증언하십니다. 그분은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게 증언하시기에 그분의 말에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그분의 증언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여러 이유들 중에서도 그분의 증언에는 모호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허튼 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여러분의 삶을 투명하게 하십시오. 오직 겉 표면만 볼 수 있는 진흙투성이의 셋강이 되지 말고 바닥에 있는 돌들까지 다 볼 수 있는 시내처럼 되십시오. 그렇게 맑고 투명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은 나는 진실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정직성에 대해 자랑하지 말고 그저 정직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증언으로 하여금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나약한 인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수치의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입술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숯불로 뜨거워져 있습니다. 하늘에 감동된 그 입술로 말하게 하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구름을 살피지 말고 바람을 관찰하지 마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해서 주를 위해, 구주를 위해 증언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이 높은 고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 죽었던 납달리 사람들처럼 되어야 할 때가 온다면 여러분에게 수여된 영예를,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은 것을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들이 여러분에게는 설교단이 될 것이며 여러분이 입은 손해와 박해가 여러분에게 강단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왕성하게 그리고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증언을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형제들이여,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인가? 그렇다면 주여 제 입술을 열어 굳은 결의와 능력으로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제게 은혜를 주시어 저의 증언의 내용이 천사가 온 세상이 모인 곳 앞에서 읽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 되게 하소서. 자, 이를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의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어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설교는 여러분 중에 많은 이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는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을 때까지는 그분을 위해 증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을 향한 내 증언은 이것입니다. 즉, 만일 여러분이 그분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필경 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분을 구하고 찾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그로 인해 영광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진리에 대해서 많은 도전들이 있고 또 진리를 비틀어 놓는 많은 오류와 잘못된 가르침이 넘쳐납니다.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진리를 말해야 되고 또 더욱이 우리의 삶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가르침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동일한 증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시험들과 도전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자, 우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알고 경험한 자가 되어야 하겠지요.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복음이 우리의 심령 깊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마땅히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또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과 또한 삶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도전들이 있고 시험들이 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의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